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어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거라사 주의 고문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던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은 거라사라는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의 일, 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또 그간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흉측했던지 옷도 입지 않았고요,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 말할 만한 장소인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쇠사슬로 묶고 또 쇠고랑으로 묶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광야 가운데로 뛰쳐나갈 정도의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거라사 지방의 정말 발에 그 땅에 발을 대시자마자 이 사람을 마주하게 되셨습니다. 마치 이 한 사람 만나려고 이 마을에 오신 것처럼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맥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시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오늘 그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일부러 호수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8장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 잠깐 마주쳤던 장면을 뒤로 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셨던 거는 저 호수의 건너편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호수를 건너는데 그냥 건너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뭐 바람이 몰아치고 하면서 거의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제자들 거의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후에 왜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고 나서 닿은 땅이 바로 이 거라사라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각 성읍과 마을들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 지역까지 오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필이면 마주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시자마자.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수고로움을 행하실까? 왜 이렇게 수고로운 방문을 이곳까지 하셨을까?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끝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셨거든요. 환영받지 못할 그 걸음을 왜 이곳까지 수고롭게 하셨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 할수록 주님은 여전히 단 한 영혼, 단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를 향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수고로움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있는 호수까지도 건너가시면서 바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신 것이죠. 제 인생에도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가장 힘겨운 때를 살아가던 고등학생 시절에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을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믿음이 변변치 않았고 또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걸, 물론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선후배들도 있었지만 뭔가 모를 외로움이 제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별명이, 이분 거의 괴짜였거든요. 별명이 우리가 괴짜 전도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희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극기훈련 시킨다고 무슨 수련회 가면 막 야밤에 불러내가지고 한두 명씩만 막 이 학교 어디 이렇게 돌게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메인 코스를 짜던 분이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등부 되니까 제 담당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에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저희한테 주말만 시간을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와중에 바쁘지만 수요일, 금요일 뭐 예배 있는 날은 물론이고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시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그렇게 열심히 챙겨 주셨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도사님 월 이렇게 생활비가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사주시는 거 보면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버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저희한테 다 쏟아내셨습니다. 재정은 물론이고 시간까지도 다 저희를 위해 다 허비하시더라고요. 허비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다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생일이 되면 이 전도사님이 꼭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부르셨지만 특별히 저희 집과 이 전도사님의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과 이 전도사님의 집이. 근데 제가 당시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전도사님 생각과 마음에는 제가 생일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미역국도 끓여주고 생일 축하도 해주겠지만 뭔가 그 이상의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일이 되면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사는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허름한 단칸방이었어요. 허름한 단칸방. 방이 있고 문 열고 나가면 그냥 시멘 바닥에 부엌이 있어서 거기에 뭐 주저앉아서 정말 음식을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허름한 집이었는데 생일이 되면 저를 부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주방에서 삼겹살을 엄청 많이 구워가지고 거기 해마다 저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본인만 혼자 그렇게 축하해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그때 당시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들, 때로는 그때 시간이 되는 친구들을 몰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 생일을 그렇게 고등학교 3년 그리고 그 후에 교회를 떠나셨지만 그래도 뭐 워낙에 관계가 있으니까 청년부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몇 해 동안을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섬김을 받고 나니까 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교회라는 것이 재미있어지고 교회 여러 모임들 뭔지 몰라도 다 참여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10여 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는 데까지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어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몇 해 전에 이미 오래전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수원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머리가 좀 크고 나서는 아니 목사님 계속 이렇게 형편이 만만치 않은데 좀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나가시던지 이렇게 좀 가능하시면 교회를 좀 옮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도 여기에 청년 몇 명하고 청소년 아이들 몇 명 오는데 나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 그냥 있는 거야. 이 아이들하고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재밌거든. 너무 좋거든. 심지어 싱글이세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그 사역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엄청난 수고죠.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땅에 사실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돼지떼가 등장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거나 돼지를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예수님이 굳이 이방인의 땅까지 오셨고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 만나셨는데 하필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최선의 수고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기도 했겠지만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전도 축제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제 본인들 전도에 대한 명단들을 쭉 적어 기도 카드에 적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기도 카드 가지고 함께 기도를 쭉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 귀한 것이 본인 같은 부서에 한 직장 동료를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 동료가 예수 믿지 않는 걸 아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 남은 날까지 한번 끝까지 섬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침이 되면 그 직장 동료가 좋아하는 커피나 어떤 음료들을 자리에 올려다 놓고 또 때로는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가 있어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가 먹고 싶냐? 네가 먹고 싶은 걸로 가라. 때로는 본인이 먹기 싫은 메뉴가 나와도 그냥 같이 가서 먹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직장 동료가 그렇게 몇 주의 섬김을 받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나한테 뭐 이렇게 내가 뭐 부탁에 들어줘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제 청년이 이야기한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전도 축제가 있고 내가 정말 너를 같이 우리 교회에 데려가 보고 싶은데 혹시 그날 시간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 친구도 생각해보면 자기가 엄청나게 섬김을 받았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일단 가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를 왔는데 뭐 그날 뭐 전도 축제 날이니까 이 같이 데려간 친구는 물론이고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새 친구 왔다고 너무 환영해주고 또 사역자들도 새로운 사람 왔다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 전도를 받아간 친구가 물론 너무 어색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부침은 있었지만 그 몇 주를 그래도 꾹꾹 참고 따라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교회를 등록하고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 하나하나 정착을 해 나가더라고요. 사실 그 친구를 위해서 몇 주 동안 이 친구가 외향적으로는 뭐 음료도 갖다 놓고 식사도 같이 해줬지만 사실 기도의 섬김을 매일같이 해 나갔었거든요. 매일같이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는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친구가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 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 역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온다는 건 정말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모든 귀신에서 자유로워지기 원하는 수고로움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행하셔서 배를 타고 이곳까지 넘어오신 겁니다. 가족이나 동료,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오기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가족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질병에 묶여 있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을 놓고 끝까지 붙들어주는 수고로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하여서 쉽지 않은 3일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월요일부터 오늘 낮까지 세미나, 사모님들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오늘 낮까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의 수고가 가정을 얼마나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지 경험했습니다. 뒤집어서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나, 또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도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고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5절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보고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존재를 알고 도대체 너의 존재가 뭐냐? 이름이 뭐냐? 떠나가라. 그러고 나니까 귀신들이 하는 말이, 제발 우리를 지옥으로는 보내지 말아달라. 오히려 귀신들이 간청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저희를 지옥에만큼은 보내지 말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보이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 돼지떼에 예수님이 가도록 허락하시지만 결국엔 그 돼지들이 호수, 강가, 바다로 빠져들어서 다 몰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들을 사람에서 빼내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당시 거라사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요, 아주 중요한 경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그렇게 많은 돼지들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자신들의 재산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자신들이 아끼고 키우고 있던 것이 사라져 버린 것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난 거는 별로 거라사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저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우리의 재산이 사라져 버렸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떠나주세요. 두려우니까 떠나주세요.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목받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없어진 돼지떼만 보고 있는 안타까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던 그때의 상황과도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려주시죠. 사람들을 세워나가시죠. 그러나 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하고 본인이 유대의 왕이라고 거짓말한다. 저 사람 종교법으로 해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기적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죠.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죽음을 그냥 마주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오히려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박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돼지떼가 그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건 그냥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거 사라진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찬가지죠. 유대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리가 빼앗길까 봐 두렵고 내 존재가 사라질까 봐 두렵고, 그러니까 모함하고 다른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결국 죽음에까지 몰고 간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러 오셨지만요. 우리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큰 대가를 쏟아 부으셨고, 바로 그 장소가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고 늘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에 보면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가? 그보다 훨씬 적은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그분은 세상을 온통 평평한 땅으로 잿빛으로 남겨두셨을 수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차이를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선물은 없다. 십자가의 선물은 포장지 대신 순환에 쌓여 찾아왔다. 나무 밑이 아니라 십자가 밑에 놓여졌다. 리본이 묶인 대신 피가 뿌려져 있다. 십자가의 선물. 십자가라는 선물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얘기했다. 하지만 다른 선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못은 어떤가? 가시면류관은 어떤가? 군병들이 취한 옷은 어떤가? 장례를 위해 드려지는 수의는 또 어떤가?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런 선물들을 열어본 적이 있는가? 알다시피 그분은 이 선물들을 꼭 주시지 않아도 됐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행동은 오직 피를 흘리시는 것이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더 많다. 십자가 장면을 들여다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포도주를 적신 해면, 죄패, 그리스도 양옆에 두 십자가, 당신의 얼굴이 밝아지며 눈이 휘둥그레지는 단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 마련된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인다. 저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모든 상황들,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채찍에 수도 없이 맞으셨죠. 40의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는 굳이 채찍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극심한 고통으로 죽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고, 더군다나 머리에 가시관을 씻으셨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대가는요, 돼지가 몰살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대체 어느 분인지도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우리를 위해 주님은 먼저 그렇게 와주셨고, 그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로 표현해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를 누리며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하신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상처들과 아픔이신가요?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온전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이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붙들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온전한 치유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38절과 39절에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말씀합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주님과 이제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줬고 자신을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신 사람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그분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하는 표현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합니다. 애원했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요, 온전하여진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녀라. 나를 따라올 것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에 남고 너의 집에 남아서 내가 또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서 다녀라. 오히려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은요, 주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을 다니면서 읍내에 알렸다라고 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지역을 거라사라고 해서 아주 작은 지명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다라라는 지역에서, 가다라라는 우리로 따지면 무슨 도에 있는 어느 시나 어느 군처럼 거라사라는 지역은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지명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데가볼리라는 지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데가볼리라는 지명. 데가볼리는 팔레스틴 지역에 나누어진 10개 도시가 연합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넓은 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로워지고 나서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고 다녔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본인이 그렇게 회복되는 이후에는 온 지역을,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 온 지역, 주변의 지역들을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다녔다, 알리고 다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분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을 알리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이분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소개가 하나 나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해마다 60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혈관 우회로 수술을, 또 130명의 심장병 환자들이 혈관 형성 수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처치법은 심장병 환자들에게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수술을 통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삶의 버릇들을, 습관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이 수술법과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다르게 행동하게 되고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모면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심장 수술을 받은 뒤에 생활 방식을 바꾸는 환자들은 거의 없고 따라서 변화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수술을 받을 때에는 당장 수술 받고 나면 먹는 것도 또 생활 패턴도 또 열심히 운동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생활 방식이 바뀌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연구 조사라는 거예요.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2년 뒤에 잘 살펴보면 그들 가운데 90%가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사실들은 계속해서 관찰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나쁜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생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한다. 이런 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극심하고 어렵고 때로는 정말 주님께 매달려야 될 때가 있어서 정말 끝까지 매달고 어떻게든 주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어떻게든 저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말하죠. 그때 정말 주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얻어진 것 같은 귀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정말 주님께 그전에 했던 많은 서원들 약속들을 정말 지키며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 오늘 이 연구의 통계처럼 90% 이상 좀 기대치를 좀 더 높이면 최소한 80% 이상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때를 경험하게 되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또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대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큰 수술 받고 나면 생활 방식 바꿔야 하는 기회가 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정말 내 인생이 완전 뒤집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때를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제 너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전에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그렇게 전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경험한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은혜를 경험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 통로에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아마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꼭 교회에 와서 일을 하라 봉사라는 일이 아니어도 가정에서 가족들을 잘 사랑으로 섬겨라,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섬겨라 등등등등의 많은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하죠. 저도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주님, 지금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조금만 더 제가 온전해지면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때는 이미 늦는다는 겁니다. 때는 이미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맨날 주님을 앞에 두고 이 씨름하는 것 같아요.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완전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받은 그때에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면 즉시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해야 될 것을 바로 이 거라사인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삶의 믿음의 패턴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심장병 환우들이 수술을 받는다는 건 삶의 생활 습관을 바꾼 패턴이라 절호의 기회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뀌어질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순종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필수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지금 나누지만 저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수고할 수 있겠는지,
또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겠는지, 또 오늘을 경험했다면 정말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는지, 사실 가장 먼저 저에게 하는 이야기였고 저에게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뭐 하나 도망갈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뭐 하나 피할 수 없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가 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죠.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겠다 싶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응원하는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한 수고를 함께하고, 또 나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사람을 살려내고 끝까지 사랑해보고, 또 은혜를 받았다면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께 답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겠다 붙들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을 위해 수고를 다해보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살려내보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해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 아니라 주님이 자그마한 은혜라도 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